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행하시고 인도하심의 그 결과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때로는 아름답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자체가, 그 결말 자체가 참 아름답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늙은 종과 리브가의 만남과 그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실까, 기도의 응답에 이렇게 아름답게 응답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리브가가 늙은 종을,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인도하였고, 또 그들 그 가족에게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브라함이 저를 보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자신과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이삭의 아내가 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함께 가고자 합니다 했더니 이제 라반과 어머니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늙은 종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리브가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말씀이 오늘 57절과 5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부모님들과 이제 오빠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먼 곳에 가야 될 당사자가 리브가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실 리브가 입장에서도 아무리 고대라고 해도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뭐 그 조선시대 아니더라도 뭐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뭐 부모님의 중매에 의해서 그날 얼굴 본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래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참 먼 거리인데 리브가가 낯설게 처음으로 오신 그분, 자기 주인의 아들의 그 아내감을, 신부감을 찾으러 이곳에 왔다 할 때 리브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쉽게 따라갈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당사자들이 오래도록 알아서 우리 아들과 딸을 이렇게 함께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뭐 미리 얘기를 쭉 하다가 비록 둘은 만나지 못해도 딱 만났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딱 장소에 가서 함께 둘이 만나서 중매해서 그날 처음으로 만났더라도 한번 만나고 짧은 만남이라도 하고 보통 결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한 번도 못 보고 더더군다나 멀리 가야 되는 것. 왜냐하면 이제 어제 대충 구글 지도로 한번 이렇게 이제 쭉 거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글로 한번 찾아보니까 적어도 약 700km 정도가 된단 말이죠. 이 부에시바 정도에서 나홀의 성 정도가 한 700km 정도 되면, 옛날에 700km면 더더군다나 같은 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제 시집을 가면 다시는 못 올 그 거리인 거죠. 700km면 여기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니까 그 먼 거리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다시는 부모와 형제를 만날 수 있을까 모를까 할 정도로 참 쉽게 결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와 그 오빠와 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리브가가 결정할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리브가를 부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신기하게도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인도는 그 결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도록 아름답다는 거죠. 리브가도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그 길, 먼 곳 그 길 떠나가려고 해도 낯선 사람, 내 남편간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록 얘기는 들었지만 그 결단 자체가 쉽지 않은 결단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이 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나게 된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직까지는 리브가도 또 라반도 또 부두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낯선 친척이긴 하나 거의 얼굴 본 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을 통해서 들어본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그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씩 다 열어가셔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이제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해 줍니다. 이제 떠나가는 리브가, 시집 가야 될 리브가, 이제 가면 한 번도 오지 못할 리브가.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리브가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리브가는 더더군다나. 왜냐하면 우선 먼 곳에 가고, 적어도 먼 곳에 가도 결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이 와서 신부 집에서 한번 결혼하고 가든지, 아니면 리브가가 가면 함께 따라가서 한번 결혼을 하든지. 사실 딸을 보내는 입장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딸을 보내는 입장에서 그 가족이 결혼식도 안 하고 보낸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의 확신 있는 대답과 그 가족은 이제 떠내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떠내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될 때 리브가 그 가족 자체가 참 아름답게 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59절에 6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창세기는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면, 저 아름다운 인성을 갖고 있고 또 아름다운 가족이라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이 축복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동생을 생각하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씨로 원수들의 성문이 되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원수들이 네 자녀들을 통해서 근접하지 못하도록 네 자녀들이 원수를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들을 떠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도 잘 몰랐던 이 가족이 이런 축복이었다면, 우리 믿는 우리는 얼마나 또 아름다운 축복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항상 예배 전에도 축복하고, 또 말씀 전에도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 축복 기도해주고, 서로 그런 것들이 우리 입술 속에 아름답게 축복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은혜.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참 멀리서 만나게. 61절부터 65절 보면 이제 리브가가 떠나서 그 종과 함께 낙타를 타고 700km 가까운 그 거리를 쭉 가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이 브엘라일로이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브엘라일로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하갈이 광야로 쫓겨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샘을 보게 하셔서 브엘라일로이라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그곳에서 이삭이 그 우물 곁에서 있다가 이 네게부 지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적으로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이제 더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눈을 들어 또 동일하게 이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자, 멀리서 보니까 낙타고 저 누구지? 또 리브가도 저기 혼자 있는 사람 누구지? 하고 착 보게 되는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어서 그들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리브가가 종에게 말합니다. 들에서 배에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말합니다.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부끄러움, 그리고 낯선 남자를 처음 볼 때, 요즘에도 그렇지만 중동 지방이나 이렇잖아요. 똑같습니다. 4,000년 전에 이 지방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낯선 남자가 있으니 어차피 신랑감이긴 하나 저 너울을 탁 써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 모습을 그 문화적 배경으로 탁 보여주는 거죠. 이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첫 만남이 이제 브에르시바 광야에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은 결혼하죠. 결혼하면서 이삭은 얼마 전에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늦둥이 중에 늦둥인데 그 어머니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이 결혼하면서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가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첫 만남의 강렬함, 그리고 이제 함께 와서 그 리브가를 어머니의 장막에 드리고 함께 이제 결혼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 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참 낯선 사람과 낯선 사람이 함께 만났는데 뭐 예전에 많이 그랬겠지만 첫 만남과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들이 사랑하게 되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보여주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장례 후에 상실감 참 힘들었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멀리서 원했던 친척 중에 며느리감을 찾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찾게 됐고, 그리고 둘이 결혼했을 때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의 그 장례 이후에 그 힘들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은혜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 분명히 살아가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항상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